샬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김 느헤미야의 기도. 한동호의 최초 승선자들. 대학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적인 탁월성과 학생들을 섬길 사명감 있는 교수들을 찾는 일이라오. 다행히 창조과학계에 신실한 분들이 많으니 그분들 중에 한동대에 같이 가실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소. 아마 하나님께서 한동대를 위해 예비하신 분들이 있을 거요. 남편의 말대로 창조과학계에 동역자들이 속속 합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건국대학 김종배 교수의 결정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얼마 후 신영길 박사 또한 그의 결단을 알려왔고 뒤이어 일본 쯔쿠바 연구소에서 연구 연가를 보내고 있던 김영인 박사도 결단을 내렸다. 주저함과 망설임도 있었지만 모두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초청받았다는 자부심으로 정든 곳을 훌훌 떠나왔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때 어느 분이 말했다. 지금까지 학문과 신앙이 별개인 양 가르쳐 왔는데 한동대에서 학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강의할 수 있으니 얼마나 보람되고 신나는 일입니까? 남편은 서울과 대전 카이스트와 포항 등을 바쁘게 오가며 개교 준비에 착수했다. 주말이면 포항에서 신임 교수 요원들과 대학의 청사진을 설계하느라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그는 포항에서 형님을 자주 만날 수 있다며 좋아했다. 1994년 3월 한국-일본은 한 지역 형제 대학 수장이라는 제목으로 형님과 동생이 과학자의 길을 나란히 걷다가 한 지역의 대학 총장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1994년 4월 30일 포항에서 하루를 보낸 남편이 서울에 막 도착했을 때 전화가 울렸다. 숨가쁜 소리였다. 여기 포항공대입니다. 학장님께서 사고가 났습니다. 운동장에서 교직원들과 발야구를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운동장 옹벽에 머리를 부딪히셨는데 그만. 네? 뭐라고요? 조금 전에 병원에서 손 쓸 새도 없이.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오늘 아침에 뵙고 온 형님인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이런 허무한 이별이 있단 말인가? 80세가 넘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고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란 말인가? 몸의 한쪽이 떨어져 나간 듯 남편은 통곡했다. 동서양의 해박한 식견과 소탈한 인간미가 넘치던 시숙은 남편에게는 스승이요 또한 학문의 선배였다. 시숙이 23년 만에 미국에서 영구 귀국하셨을 때 이역만리 떠나보낸 아들을 조국의 품에 다시 하는 시부모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다. 그 10년 후 이런 참혹한 슬픔이 닥칠 줄 누가 알았으랴. 시숙을 그렇게 어이없이 잃어버린 후 포항으로 가는 것이 더욱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송 이사장은 남편을 위로했다. 김옥일 박사가 계셨으면 우리 학교에도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총장님,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실 겁니다. 한 지역에 두 그루의 거목을 동시에 허락하시지 않나 봅니다. 한동대를 통해 김 박사님이 형님의 몫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애통해했다. 형님의 빈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당신 외에는 아무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제 철저하게 당신만 의지하라는 뜻입니까? 실감할 수 없는 비극 가운데도 개교를 준비하는 일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애통하거나 슬픔을 지니고 있을 겨를이 없었다. 시간은 냉정하게 흘러갔다. 그해 6월 교수 모집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남편은 예수원의 토레이 신부님을 만났다. 그분은 순수한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 한국에 세워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해 오셨다며 한동대는 그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귀중한 조언을 해주셨다. 한동대가 순수한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 되려면 교수의 자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격, 실력, 신앙,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교수를 모셔야 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실력만 중요시한다면 일반 대학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수의 인격이지요. 인격이 결여된 신앙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와 같은 위선에 빠지기 쉽답니다. 비록 초보 신앙이라도 순수한 인격을 가진 분이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평생 자라며 성숙하는 것이니까요. 남편은 그분의 조언을 늘 잊지 않았다. 사람은 이해관계나 위기에 처할 때 비로소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어서 그 조언은 시간이 갈수록 실감이 났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7사도를 뽑을 때 주위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지 않았던가. 총장님, 개교가 어렵겠는데요. 꿈이 클수록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는 숱한 장애가 있는가 보다. 순수한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의 출범에 아무런 장애 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지리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첫 번째 장애는 너무나도 빨리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났다. 남편이 한동대 교수 모집을 위해 미국 출장 중이던 1994년 6월 20일경 조간신문 사회면을 보던 나는 깜짝 놀랐다. 설립자 이사장이 경영하는 낯익은 회사에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순조롭게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훗날 이 사건이 몰고 올 파란만장한 역경들을 그때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으랴. 나는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남편은 귀국하자 곧장 포항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송 이사장은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사업체가 매각된다는 소문과 함께 한동대가 내년에 개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왔다. 7월 말 폭염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개교 준비에 눈, 코 뜰 새가 없었다. 그는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오직 개교를 위한 준비에 전신을 던졌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송 이사장은 개교하려는 모든 계획을 백지화해야겠다고 침통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분은 남편에게 한동대가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니만큼 한국 기독교계의 도움을 얻든지 학교를 맡아줄 기독 실업인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때 북한에 김일성 주석이 타계했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되었지만 내게는 눈앞에 학교 상황이 더 심각하게 여겨졌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상식으로 행할 것인가? 믿음으로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 받아든 시험지 한 장. 생애를 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엄청난 고민의 늪속으로 빠져들었다. 어찌 보면 이사장이 학교를 포기했는데 총장 내정자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조차 없을지도 몰랐다.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 설 뻔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말한들 하나님 이름을 마음대로 도용하지 말라고 항의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 땅에 이런 대학이 생길 뻔했다가 사라졌다는 사실로 통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나는 내심으로 차라리 잘 됐다 싶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렸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사업이 흥하면 일할 수 있고 그것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인 무능한 하나님이더냐? 너는 관념 속에서만 하나님을 믿었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녔는데 그것은 내 입술만의 고백이더냐? 삶으로는 고백할 수 없느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려는 하나님의 시험지. 정답은 너무나 분명했다. 정답을 알고서 틀리게 쓸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눈을 뜨면 두려움에서 달아날 구실부터 찾았다. 믿음이란 무서운 위기를 동반하는 것인가? 지금의 결단은 총장직 수락을 놓고 고민할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수록 또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지금부터 너희의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보여다오. 내 두려움과 염려를 알기에 너에게 여러 차례 내 뜻을 전달하지 않았느냐. 선견자를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아무 염려 말고 이 일을 진행해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내가 만일 돌아오면 큰 고민에 빠진 우리는 무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했다. 우리는 새벽마다 교회로 달려가 기도했다. 어느 날 새벽 잠을 깨니 몸이 천근같이 무거웠다. 그날 하루는 쉬고 싶었다. 매일 새벽마다 시계처럼 나를 데리러 오는 이종실 집사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았다. 주님,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하루 쉬면 안 될까요? 나는 속으로 주님께 투정을 부렸다.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다. 내가 잠을 깨워주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려 하느냐. 집을 나선 나는 차에 앉자마자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집사님, 나 오늘 하루 쉬려 했었어요. 어머, 권사님, 저도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고 싶었는데 권사님이 기다리실까봐 왔어요. 우리 두 사람에게 오늘 분명 큰 은혜가 있겠네. 우리 둘 다 가기 싫은 유혹을 받은 것을 보면 예배당에 들어서자 나는 늘 앉던 앞자리에 앉아 성경도 펴지 않은 채 잠을 청하듯 눈을 감았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 말씀이 내 귀를 때렸다. 순간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켜 급히 성경을 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나는 강대상 앞에 엎드려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남편은 늘 말했다. 실험실에서는 법칙을 그대로 따라야만 실험 결과가 잘 나오듯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들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요. 하지만 나는 그 법칙을 실천하는 게 매우 힘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는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나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 담긴 성경 구절을 꼭 붙들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날 새벽에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학교를 세워간다면 나는 너희를 나의 입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남편은 자신의 사명을 늘 외치는 소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나돗의 밭을 사라. 조난당이 침몰하고 있는 파사노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나침판은 오직 성경 말씀이었다. 우리는 회항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혹시 들을 수 있나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레미야 32장을 읽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곧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로 살 것이라고 예언한 채로 시위대 뜰에 갇히고 말았다. 그런 처지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또다시 들렸다. 너는 고향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장차 내게 있느니라.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다. 예레미야 자신이 70년 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이었다. 그건 정말이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다. 우리의 처지가 곧 예레미야와 같았다. 장차 이 대학이 감당할 시대적이며 역사적인 소명을 위해 우리가 학교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한동대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그분이 보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에 더욱 두려워졌다. 한동대의 총장으로 부르시는 순종의 모험 앞에서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슬픈 마음을 가진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였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었다. 내가 내 양 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